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구역 모임이 행복하고 더 은혜로운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선지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 선지자로 오셨고 이제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지자로 오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사무엘, 또 성경을 쓰진 않았지만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선지자도 있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명은 또 문서 선지자,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다. 여기는 비문서 선지자, 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은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다. 모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줄 그 한 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면 혹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일까 이렇게 기다려 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를 넘어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넘어서는 분이었습니다. 이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언자, 대신 우리가 대통령이 오지 못하면 국무총리가 그 표창장을 주면서 대독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대신 읽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였다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넘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오셨던 모양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고 함께 머물다. 이게 구약 성경에 성막을 광야에 짓게 하시고 그곳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장막을 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 슬픔, 눈물을 아시고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대언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셨고 또 그분은 높은 보좌에서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 세상 속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물과 슬픔을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 선지자는 말하는 존재인데 말의 절정이 있다면 행동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100마디 말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보여주셨고 말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말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강사님들은 이제 이런 설명들은 나중에 혹시 조금 더 덧붙여야 할 때 기억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원래 처음에 있었던 주보에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들만 읽고 그냥 지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안에 보면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같이 성도님들도 한번 읽으시면 다 설명이 이해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 요점 정리는 정말 요점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삶에 적용하기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삶에 적용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가르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치고 또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내 삶의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맡기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먼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좋겠죠. 가령 요즘 가정의 문제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제 속에 오셔서 제 지혜와 또 평안을 주시기를 저는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피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적용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분별력이 없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질주의도 있고요. 성공해야 된다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내 마음에 불안도 심어주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하는 비교의식도 있고 또 어떤 거짓 선지자도 있죠. 유튜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노력이 있겠죠.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좀 유튜브의 검증이 필요하니까 교역자나 또는 구역장에게 문의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말씀 묵상 시간을 늘려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또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이 아닌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나누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 더 행복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